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봅니다.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조건 장로님, 이금조 권사님 감사임금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넉넉지 않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것 구별하여 드렸사오매 가정 위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분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게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부터가 계시록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고 1장 9절부터가 본론에 들어가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금 헷갈리게 어렵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일단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크게 4가지 환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큰 줄거리를 봐야 되지 세세한 그거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보니까 영화 보고 대사를 다 외우더라고요. 쓸데기 없는 겁니다. 대사를 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의 머리가 몇 개인지 그거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뭔 7뿌리, 7영이 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계시록의 큰 그림은 4가지 환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7 촛대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가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그래서 7 촛대의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이 이제 그때부터 이 땅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 인을 떼면서 그리고 갑자기 저기 나타나요. 그거 아닙니다. 앞서가는 방송실이에요. 7 인을 떼면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7
그 나팔을 불고, 그죠? 대접이 쏟아지고.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래서 인나대. 저는 인하대로 외웁니다. 인하대. 그래서 아주 쉽죠. 그래서 7 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들이 쭉 펼쳐지고, 그 이후에 중간에 세시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요즘 신천지 교육을 받습니다. 신천지가 그 종교 방송에 신천지 방송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TV 틀었는데 신천지 방송을 해요. 인터넷이 아니라 방송, TV 방송에서. 케이블 방송이죠. 그러나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TV가 230번 넘어가면 종교 방송이 나와요.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불교 방송도 있고 원음 방송도 있고 유교 방송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그 종교 방송을 제가 늘 보니까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 방송이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방송을 하면서. 근데 저 강의를 유심히 들었잖아요. 유심히 은혜 받으려고 내가 집중해 들었는데 계시록을 강의하더라고요. 강의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여서 세워질 곳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있죠.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맞고 틀리고 구별도 못하시면 어떻게 이단과 싸워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교회를 적대시하는, 교회를 반대하는 그 로마 제국과 악한 세상을 말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고요. 거기서 우리는 흰옷 입은 수많은 천사들인 우리들이 찬송한다고요.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마지막 장면을 설명하면서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교회란답니다. 교회래요. 흑파가 디비저야 안 디비저야? 교회가 왜 바벨론이에요?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바벨론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래요. 그게 맞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 그 신천지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건 새 살무고 나도 더 들어보면 무식한 게 편하는데, 봐라 성경에 신천지에서 모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신천지가 있어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4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록은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죠? 무너졌던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흰옷 입은 천사처럼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된다. 이렇게 환상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이 이제 서론 부분 시작되어지는데 3장까지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 환상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우렁찬 음성으로 요한에게 이 땅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의 주제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아주 계시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에게 보낼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요한은 그걸 적어서 교회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죠? 먼저. 그리고 이 7 교회는요,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다고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찍어서 7 교회라고 했다고요. 이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7 교회를 찍어서 말한 게 아니고 7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교회,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낸 편지는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모든 교회 안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바꾸고 회복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에게 1차적인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지만 넓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크게 2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당시 교회의 상황. 첫 번째로는 당시 교회는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악독한 로마 황제 중에 누가 있어요? 네로밖에 모르잖아. 그죠? 그런 네로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네로를 신으로 추앙하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로마 시민 여러분, 제가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미친갱이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미티아누스 데우스 이렇게 불러야 돼요. 황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신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부를 수 없는 부류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요. 로마 시민들은 관계 없었어요. 이왕 죽으면 다 신이 되니까 죽어서 부르는 살아서 부르나 어떠노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도미티아누스는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무자비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흩어져 있던 이 모든 교회들은 그런 로마의 강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상황이었어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헌서에 보면은 잘못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로마의 그 풍요로운 향락에 의한 유혹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형편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고난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신약 성경의 중심적인 거짓된 교사죠. 영지주의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거짓된 교사들이 등장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들에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적는다고요.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난 가운데 힘내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지 마라. 세상의 유혹 승리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냥 이겨라. 내가 너 편이 되어 주겠다. 너 승리하자. 함께 이기자. 그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문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항상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론격인 첫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9절이죠. 9절 한번 볼까요? 자,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말해요.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나는 지금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참음, 인내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나님 말씀의 정인으로서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기 때문에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예수의 정언으로 정인자로 서서 반모 섬에서 요한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노령의 요한이 거기서 그 채석장이거든요. 반모섬에 돌 깨는 극심한 노동을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많은 환난과 인내 가운데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 밤모섬에서 유배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밝혀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러죠. 나도 고통받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 그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나도 고난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함께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나요? 세상이 언제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여전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렇죠? 고난받고 계세요? 당연히 고난받는 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라고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데요,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요, 예수의 길을 빗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고난 가운데 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다. 너희들도 고난받고 있지? 함께 힘내자, 함께 이겨내자 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지금 밤모섬에 있는 것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해요. 이 주의 날이 뭘까요? 주일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주의 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 대부분 아모스나 소진사의 주의 날이 임한다 할 때 이 주의 날은 임박한 심판을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주의 날에라고 말했더니 이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해요. 그 날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이에요. 초대교회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게 거의 일상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내가 내 혼자라도 밤모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하더라도 성령이 감동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하더라도, 언제 예배하더라도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요한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홀로 외롭게 밤모섬에서 고난 가운데 주의 날 예배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했다. 나는 그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다음 10절 뒤에 보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렸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내게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홀로 고난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지도자인 요한이 그 고랭의 몸을 이끌고 그렇게 주일 홀로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시작되어서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와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 들은 것을 적어서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가 우리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을,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권위나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모습을 이런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는데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 12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1번 어디에 있느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어디 있다고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말해요.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그 사이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럼 7 금촛대는 뭐죠? 해석이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소리나는 곳을 향하여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7 금촛대가 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7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냐면 7 교회 가운데에 서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운데 서 있다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신다. 사실 지금 교회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나? 왜 내 혼자 이렇게, 왜 내만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요한은 밤모섬에 홀로 외롭게 위배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서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는데 여전히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걷는 그 어려운 고난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보여질 때에 놀라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죠?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고, 교회는 사탄의 그 칼날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계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아주 존귀한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의 말씀 보면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럼 7 별은 뭐죠? 20절에 말하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죠. 자, 지금 요한이 봤더니만은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시는데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양손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으셔서 밤모습으로 유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7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있다는 말은 그 지도자는 교인들의 대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할 건데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예수님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이 되는 말씀이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혼자
나만 겪는 고난인 줄 알았더니만은 그렇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로워하지 마.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을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옷을 입었는데 이게 옷이 끌린다는 거, 발에 끌린다. 뭐가 생각나죠? 그러면은 이 옷이 길어요. 쭉 끌려. 신부 웨딩드레스 생각나죠? 당시는 신부들이 그런 옷 안 입었겠죠. 당시에 이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에요, 왕. 왕이 그 끌리는 옷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래 옷 입지 않고. 또 있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왕이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존귀한 모습. 아주 거룩한 모습. 여러분, 사람이 뭘 입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직업을,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군복 입고 있으면 군인이고, 추린 입고 있으면 논패이지 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입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입고 있다는 거예요?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존귀한 옷을 입고 있다.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의 머리가 어떻다고 말하죠? 머리. 가슴에 금띠를 띠다. 금띠를 띠다는 것도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존귀한 왕의 모습.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머리가 흰 양털 같다고 합니다. 그죠? 머리가 희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머리 다 휘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희다는 이야기는 조은 장로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머리가 희다 이런 말은 그 재판장의 모습을 연상해 줍니다. 그 존귀한 재판장. 지금도 영국은 법 판사들이 그 흰 가발을 쓰고 이렇게 재판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희다는 말은 굉장히 존귀한 자리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말했던 그 흰 끌린 옷을 입은 것과 머리에 흰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적는데 그 존귀한 모습으로 적는다는 겁니다.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거짓이 통하지 않는 불꽃이죠. 그의 발은 어떻습니까? 그의 발은 15절에 보니까 풀무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에 단련된 쇳덩어리, 청동을 주석이라 그러거든요. 밟으면 다 부서지는 아주 엄청난 강력한 그 쇳덩어리, 그 주석 같고, 그의 발 앞에 건들리면 모두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게 그게 막 엄청난 소리라서 다른 어떤 소리도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그냥 위험찬 장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그의 오른손에는 7별, 교회의 지도자를 잡고 있고, 그의 입은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이 있다. 자, 한번 예수님 아까 그 잡 한번 떼어보십시오.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렇습니다. 자, 위치 읽어볼까요? 위치 시작. 어딘지 아시죠? 자, 옷. 왕의 모습이죠. 머리. 존귀한 모습이죠. 눈. 발. 음성. 오른손에는 입은 그의 얼굴은 이걸 이제 보고
여러분도 보면 대만 이런 모습을 알겠는데, 보고 글로 적으니까, 글로 적은 것을 이렇게 읽으니까 잘 상상이 안 갈 수 있는데, 이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왕의 모습, 왕된 모습. 위엄과 권세가 있는 위엄찬 왕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 주석 같은 발, 입에는 날쌘 검, 심판자의 그 포청청 같은 모습.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그 요한이 드라마 봤으면 이마에 반달이 있고 이래서 그래요. 이러면 대만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아주 지엄한 재판관의 모습. 또 한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승리자의 모습. 영광의 왕으로, 이 땅의 심판주로, 그리고 완전히 승리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에 서서 성도를 오른손에 붙들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소리나는 것을 봤던 요한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 반응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을까?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먼저 요한이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위엄찬 왕 같은 모습, 심판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이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영광의 하나님 앞에 경외함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어서 엎드러져 있는 모습,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타나는 나의 반응이죠. 두려움과 존경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반응, 그게 엎드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기도원에서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어떤 분들은 한없이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며칠을 운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재할 때 막 말할 수 없는 황홀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면서 찬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재하니까 막 그 바닥을 막 떼굴떼굴 구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막 뜨겁다나 불이 온다나. 그죠? 각자가 다릅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다양함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요한은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엎드러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한 모습이겠죠. 또 하나의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말할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판의 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심판자의 그 위험 앞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왕 앞에 두려워서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심판자 되시는, 두려워서 감히 고개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심판주로 보이지만 너를 심판하게 온 게 아니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에,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교회를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큰 성 그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교회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못 외우시는구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심판이 아니요 큰 성 바벨론, 그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상, 적대적인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러 오시고 그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로 내 편이십니다. 내 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죠?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 전에는 십자가에 죽었죠.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자. 그래서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사망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원래 사탄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의 무기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자기 무기로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말이 죽이뿐다 이 말 아닙니까? 엄청 무서워 아닙니까? 죽이뿐다는데 이 사탄의 무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죽음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열쇠를 예수님이 뺏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있던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어. 처음과 나중이 되며 사탄의 무기를 움켜잡고 승리자의 모습이죠.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엎드러져 있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망을 이기고 살았다. 그리고 그 사탄의 무기였던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는 내가 거머쥐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요한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겼다.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오늘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세상의 유혹과 그 시련을 이기며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패한 공동체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냥 막 비난하고 삿대질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교회가 별로 크지 않아 가지고 주차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차를 이렇게 몇 대를 해놓았는데 골목에서 나오면서 그 교회 앞에 주차했는 차 때문에 몸 빠져나가는 거죠, 이 차가. 그 차가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화를 내고 와가지고 그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차가 아니라 그래도 막무가내 교회 차라는 거야. 교회 성도들이 차라는 거야.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사실은 뭐 한 30년 전이니까 차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부목사는 그 차 가진 사람들의 차들을 대부분 알고 있고, 우리 차 아니다. 뒤는 기다란 거야. 내가 아니라 해도. 그래서 내가 아는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성도들이 올 때 교회에 누가 차 갖고 온 거 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딴 데 알아가가 좀 빼라 캐라. 이래도 막무가내로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아주 머릿속에 기억나는 말이, 예수 믿기 말은 얼마나 잘했는데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말은 잘하긴 잘하지만서도 여전히 세상은 적대적이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약자고 온갖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온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이겼다. 내가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뺏어왔다. 내가 살아났다.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도 이긴다.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 그런 말 듣고 너무 쫄지 마시고, 그 7 금초대 사이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7 별을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능히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부여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 금초대 사이에서 7 별을 부여잡으시고, 그죠? 위험찬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